자, 오늘 복된 말씀 참 제목도 너무 좋잖아요.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감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이 27절까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그가 읽는 성경 기절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아멘.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모든 것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뻐하게 하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은혜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며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가도 한 영혼이 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인해서 상급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넘치는 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깊이 와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혼들을 얻는 놀라운 계기가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찬송가에 어디 보니까 오 해피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오 해피데이. 찬송가 있잖아요. 부르면 나옵니다. 자,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이렇게 되려면은 준비된 복음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요.
준비된 영혼 내시가 있었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준비된 영혼 내시가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상상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3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그랬습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뭐 이렇게 어떻게 더 표현하겠습니까? 생애 최고로 기뻐하며 자기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이디오피아로 갔다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가 이 내시의 생애는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그 간다케 국고를 맡은 뭐 경제수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재무부 장관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말한다면 경제수석, 재무부 장관 다 아우르는 것이 이 간다케의 국고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정이며 나라의 모든 재정이며 이 총책임자가 이 이디오피아 지금 내시입니다. 내시인데 자 장관으로 임명될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아마 다른 기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오늘 더 큰 기쁨이었다고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목적이 지금 달성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아마 뭐 오순절날 됐을 때 또 그들이 뭐 6월짜리 됐을 때 갔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같던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었잖아요. 그 오순절이든 6월절이든 그건 그림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실체는 예수다.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는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넓어서 더 멀었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그러나 요즘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약 한 1,50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말을 타고 한 뭐 500km씩 이렇게 하루에 50km씩 갈 수 있다고 한다면 3, 5, 15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리잖아요. 30일 걸리잖아요. 올 때 30일, 갈 때 30일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한 50km 간답니다. 하루에. 그러면 3, 5, 15, 30일이거든요. 갈 때 30일, 올 때 30일, 2달 동안 그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그 하던 일들을 누가가 또 맡아서 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그가 종교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애의 기쁜 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라든가 본인이 입학을 했을 때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리 될 수 있겠죠. 또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받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결혼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었다 이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나에게 참 그 신체에 어려움을 줘서 이제 당신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을 때 정말 다시 산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으로 진단 났었는데 정말 앞을 볼 수가 앞날을 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나서 이제 당신은 깨끗이 낫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와,
이제 그거보다 더 그 기쁜 일이 없었다, 그런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도 크고 작은 이런 기쁜 일이 있는데 오늘 가만히 믿음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은 이 공감하는 것이 오늘 내시와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쁜 찬송들이 있잖아요. 자,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고통 주던 근 죄의 짐, 인자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나의 온 죄짐 벗겨 주셨네. 죄의 짐 벗었네. 나는 이제 염려할 것 없겠네. 죄의 짐 벗었네. 주가 주신 기쁨 내게 넘치네. 이 참 죄짐 벗은 날 못 잊어. 계속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부를 건데, 구주 예수 영접한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리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늙게 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우리에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땐 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이 기쁨을 못 누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이런 간증, 이런 작사자의 간증이 우리에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죠. 하늘 시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이제 제가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오 해피데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457장에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과연 빌립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공감을 하면서 나도 좋은 간증을 가지고 또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8장 몇 절에 그랬죠? 26절부터 어디까지? 40절까지. 자,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전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너스로 하나 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이어서 나오거든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기록 없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천사가 다 보고 기록해 놨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은 있지만 좌우의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된지 안 돼서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9장에서 간증을 가지고 있었고 9장 1절에서 19절에 연결됩니다. 또 바울 사도 여기 내시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9장 1절에서 이제 19절까지 구원받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구원 장면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22장에서 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간증을 하죠? 네, 26장에서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면 이 빌립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내시와 같이 우리도 쫙 나오는 거예요. 10분 안에 5분 안에 우리가 내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읽은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내용상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하다. 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낸 것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 잘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본인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면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고로 기쁜 날,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된 복음 전도자 빌립, 자, 또 준비된 영혼 내시, 자,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추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벼 수확하는 거. 와,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수라면서 정말 다른 걸 할 때는 뭐를 심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이런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 시골에는 마당들이 넓잖아요. 거기서 벼 타작을 하는 거예요. 벼 타작을 하는 때 보면 발로 밟고 이렇게 기계에 그 알곡을 갖다 대면은 축축축축 막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서 또 주고 한 밟고 오고 그 진짜 또 와릉와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정말 신나는 그 벼 타작이었다. 그 타작을 다 해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사투리는 이제 두지라 그런데 벼만 두는데요. 벼를 갖다가 그 창고에다 이제 넣습니다. 넣어요. 이제 다 한 것은 창고에다 나중에서 넣지요. 넣으면은 그 창고에 나무로 된 이 널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런 것이 하나 또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고에 벼가 수확된 벼가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그렇죠? 문이 이제 그 넣을 때 하나 둘 셋 넷 쫙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있어서 해서 닫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야, 올해보다 작년에보다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벼가 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가서 풍년이야 풍년. 그래서 겨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방앗간에서 찢어가지고 봄까지 또 여름까지 이렇게 참 그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쌀을 먹고 이렇게 지내온 그 모습들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타작이야말로 기쁘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타작 먼저 다윗이 이 타작에 대해서 아주 기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타작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보다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라.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려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비교를 뭘로 했느냐 하면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창고에 나락 벼가 지난번에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야, 원래는 곡식이 더 잘 됐다. 더 풍성하게 쌀밥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또 이것을 팔아서 비용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전 지사님은 이렇게 또 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참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도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동네에서 벼농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지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타작을 해서 그 정미소에서 빻아서 쌀을 갖다가 한 이렇게 부대를 갖다 주니 그거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겨울에 달 밝은 밤에 딱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부와 놀부 생각도 나고요. 자, 어쨌든 참 이런 기쁨을 나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이웃에게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도 우리가 쌀을 갖다가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 기쁨처럼 참 이런 것이 이제 추수의 기쁨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윗이 곡식과 포도주의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불어났을 때 옛날에 얼마나 기뻤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에 비교해서 내 더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예수님은 곡식 추수하는 것을 혼들을 얻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곡식 추수하는 것을 혼들을 얻는 것에 비유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주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곡식 수확은 아직 할 때는 넉 달이 남았지만 혼들을 수확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식 수확을 혼 수확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혼들을 추수한다, 혼들을 얻는 것을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쁘고 또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을 혼들을 얻고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또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곡식을 심고 자라는 것을 혼들을 얻고 성장하게 하는 비유를 대해서 예를 들었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2차 선교회 때 심었잖아요. 전했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서 자라게 했다.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혼들을 얻고 성장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혼들을 얻을 때에 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혼들을 얻게 하는다는 사람은 싹을 받습니다.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기를 심는 자와 물 주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상속 유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영광이죠. 자, 그런데 그 혼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고 나는 그거에 대한 또 상급도 받는다. 이거야말로 가장 이익이 남는 우리가 참 일들이다. 복음 전도야말로. 그래서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영존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큰 기쁨을 얻고 보상을 받는다. 자,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준비된 복음 전도자 빌립입니다. 준비된 복음 전도자 빌립. 자, 두 번째가
준비된 영혼 넷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넷이. 세 번째,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은 이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 준비됐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리리요? 자기가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에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한 영혼이 놀랍게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준비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또 많은 무들이 죽게 더해졌을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었잖아요. 그때에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부들의 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자격에 봤을 때 성령님과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릅시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다. 자, 이렇게 아주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도시에서 온 과부들을 갖다가서 빠지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7명이 선출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때에 빌립은 다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전도자로 나서게 되어서 주로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시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디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다고요? 사마리아의 도시.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는데 그것은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그 주의 천사가 역사를 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된 바로 전도자 빌립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복음 전도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주축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는 누가 주축? 베드로 주축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에 앞장서 주축이 됐잖아요. 지도자. 다음 13장은 잘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그래서 13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그들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빌립이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혼들을 얻는데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발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의 발입니다. 자, 이 전도자들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자, 이 전도자들은요,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쉬워요. 근데 어느 사람이 준비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가 찾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도록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가까이서 멀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시에게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듣기 원하고 얼마나 여기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왔다 가더라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전도자 빌립에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빈부귀천을 막는 열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쓰시고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쓰신 것도 요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도자 빌립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자, 그 빌립의 발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아름답고 해서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잊을 수가 없죠. 참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라고 원하는데 깨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전했을 때에 빌립은 결국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혹시 5개 중에서 환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알았죠? 그는 환희의 관을 받는데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을 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한 영혼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도인이 형제를 예수님 영접하도록 했는데 집사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주여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도윤이가 아니냐? 이렇게 적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가서 그 구원한 혼들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래서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영광, 이것은 혼들이다.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 속에 누구 있습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루디아 가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중에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빌립보 교회 있을 때는 바로 여기 다 포함돼.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까? 아마 빌립과 내시는 천국에서 죄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워낙 먼 거리니까 1500km 되니까 이걸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구원받아서 그러면 언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때 이제 그런 찬양이 있겠죠. 예.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한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진짜 혼들을 얻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 다른 것보다도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 사람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전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도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일시적일 수 있는데 환혼이 구원받으면 그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 같이 그렇게 비유를 써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전도자 우린 빌립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영혼 넷입니다. 자, 넷이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가자 지역쯤 가까이에 왔습니다. 근데 그는 마차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거에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그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르되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뭐 읽느냐? 성경 기록은 일렀으되 그 부분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니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르는 원하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딱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내시처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잠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환경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얘기를 하고 또 29절은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준비되어 있고 복음 전도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까 나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여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어린 양 입을 열지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묵묵히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 또 고난을 가하고 멸시를 가하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피 흘려 죽어야 혼들을 구원한다는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하게 그 일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는 공정한 것도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땅에서 생명이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이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이사야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사야 자신을 가리킴이뇨 다른 사람을 가리키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시작하여 그건 예수님에 관한 거야. 메시아에 관한 거야. 잘 준비가 된 영혼에게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3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선포했겠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과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이죠. 그거는 바울이 늘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오늘 8장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앞에서 6장에서 그가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맡기 전에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뽑았던 게 7명 중에 뽑혔잖아요. 그도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사용되기 위해서 전도자로 나가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음. 첫째, 구원의 복음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 내시는 복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부분이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거나 우리가 읽어야 한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저희들은요 꿈에 이렇게 왔다 그거 안 믿습니다. 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는 게 많아요. 정확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화평의 복음을 듣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져도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듣고서 어떠냐? 여기서 읽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데? 알긴 아는데 먼저 지적으로 알면서 하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놀라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깨달아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읽었지만 깨닫지 그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랬더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사실 이해를 이제 지식을 넘어서 이해도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깨닫는다는 말은.
있으리라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 어우, 참 겸손해요. 그렇죠. 거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옆에에 호위병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먼 길을 가는데 그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큰 권세도 있었으니까 호위병들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그는 아주 큰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호위병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덜렁덜렁 오겠죠. 전도자가 왔겠죠. 이렇게 왔는데 가까이 오라 그래고 앉으라 그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냐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못 깨닫는다.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게 겸손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러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마음문이에요.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문을 열고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올라앉아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 37절 정확히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37절 시작. 자, 자기 믿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잖아요. 믿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서 자기가 하나. 그래서 세 가지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한 논이 구원받는데 듣거나 읽거나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사실 이렇게까지 혼들이 깊숙이 참 구원받는데 해야 되는데 계속 지적인 것만 강조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개역 성경에서는 37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돼 있잖아요. 개역 성경은 이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줄 거 아닙니까? 37절. 그래서 개역 성경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빠져도 그냥 없음이라고 그냥 읽고 가는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38절에 가면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데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물들이 물 속에서 그랬습니다. 거기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접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네시와 빌립의 만남은 생애 최고의 만남이요 생애 최고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날보다 더 기쁜 날인 것입니다. 재무장관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간다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간다케의 아들이 되면은 재무장관은 언제 하다 그만둘 수도 있지만 간다케의 아들이 되면은 더 기쁜 최고의 양자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최고의 기쁜 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자로 됐다 그러면. 그런데 왕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더 좋지. 왕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을 얻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내시는 기뻐하며 갔다.
개역 성경에서는 흔연히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갔다, 최고로 기뻐하면서 갔다. 그렇게 거기서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찬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그 기쁨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보다도 이디오피아 내시보다 우린 매주마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서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함께 나눌 축하객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잔치를 연 날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 같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매주마다.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해서 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계속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일마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영적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기쁨이 있잖아요. 이 예배의 목적 중에 구원받은 자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충만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혼들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혼들이 돌아올 때 그것은 우리가 가는 발이 화평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고 혼들이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과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심으로 혼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간증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생애 최고의 날이 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